세상의 모든 일이 언제나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제나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잘 되다가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냥 어려울 것 같았지만 또 잘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와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인생이 회복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결국 우리의 사이클이구나,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이 사이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태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거리를 두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에 힘쓸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이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출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또 누굴까요? 사도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이제 누가라는 분이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1절 이하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의 전반부에 보면 동일한 승천 사건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만 읽어본다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동일한 저자의 기록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쪽 지역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의 사건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예를 들어 한 주일, 죽음과 부활의 또 며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50여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부자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거할 집이 있었겠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누구의 집이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교회 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한 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적 모습이 성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곳인데 너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AD 70년경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만 남았죠? 이 통곡의 벽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점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출발의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전부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락방을 거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이 다락방이라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2020년 새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름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공통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어떤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어디를 거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출발의 현장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다락방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우리의 메시아야, 이런 어떤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가운데 느끼는 어떤 경이로움과 이 황홀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 쳐다봐. 하늘을 그만 쳐다보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했던 그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허전함과 쓸쓸함,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제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빈자리를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빈자리를 느꼈겠죠. 그 전에 예수님과 말씀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해프닝이 생기면 껄껄 웃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들어가 있는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허전할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선생이요, 인생에 있어서는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 그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겨주신 중요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숫자를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120여 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3절에 보면 그 중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란 7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100명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칭하여 준, 아마 그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 그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복음 전했던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라고 안에 드는 국회의원이자 종교지도자 니고데모도 아마 그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변화를 감지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름이나 이 차이점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는 공통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심점에서 사라지고 나니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데 서로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도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정통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세리장, 세리, 창녀, 이런 사람은 다 매국노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할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더 혐오스러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던 어떤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사내들인이거든요. 물론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을지라도 그 당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이 현실적인 좋지 않은 분위기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험악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설교도 어렵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잖아요. 이 따라가는데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게 가장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와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회사나 일터나 사업장에서 이 고용주가 일하는 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분에게 맞는 목표를 주잖아요. 뭔가 프로젝트 이런 거 달성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당근과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구조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무료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다양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차를 이야기할 수 있고 대변하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 가장 어려운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이 다락방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공통 분모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며칠 만에 성령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고향을 떠나 지금 50여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한 2달이 지나가게 되면 그들 모두가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집으로, 고향으로. 집밥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방학을 맞이하여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1~2달 가게 되잖아요. 좋은 곳에 아무리 여행을 하고 그래도 1~2달 지나면 어디가 그립습니까? 동일하게 집이 그립잖아요. 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창의공항에 도착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창의공항에서 뭘 느끼죠? 고운 다습한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냄새가 그립지 않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창의공항에 도착하면 그 어떤 특별한 그 특이한 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어디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아, 이제 쉬면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붙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일 때 어려움이 극복하고 하나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죠. 뭐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흐름 속에서 다양한 모임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저분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갈라지고 이렇게 나뉘어진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에 겨워 이 자리에 모였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입장으로 저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라 말씀하지만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해라 라고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로부터 그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우리 신교선협에서 그 부흥성회를 할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셔요. 이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보나콤이라는 공동체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서울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말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저보다도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직업도 내려놓고 아이들의 교육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생활하고 좀 다르잖아요. 양계장 중심의 농업 공동체를 이뤄가기 때문에 양계장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역할도 맡아서 누구는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누구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처음에 세팅하는 과정 가운데 익숙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쉬고 있지?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였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서로 의논도 하고 뭐 그런 걸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불만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삿대질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싸우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그랬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강동진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강동진 목사님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대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다 포기하고 내려갔는데 결국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밑바닥, 민낯,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낸 그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뭘 깨달았냐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나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의를 깨트리지 못하고 자랑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이 강동진 목사님은 간증이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나콤이라는 이 공동체로 넘어가는 기틀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다 드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해도 되죠.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되겠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 혼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사랑월 금요일 기도회가 있죠. 1월 달에는 특세를 지나서 3주간 화목 오전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기,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 모임과,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토요일 오전에는 그 모든 시간에도 못 나오시면 토요일 오전에라도 나오십시오.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영적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며 기대와 희망과 계획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달라고, 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 무한 경쟁이라고 말하는 험한 세상에서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의 소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다락방, 기도의 저소, 기도의 현장, 기도의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에게 맞는, 공동체에 맞는, 여러분의 모임과 자녀와 일터에 맞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힘과 경험과 나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보다도 자녀와 우리의 세상과 우리 일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참 소망, 참 기쁨, 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고 2019년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의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토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도움의 모든 것들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다락방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전수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소망, 참 기쁨, 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자녀들, 일하는
함께하는 일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